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를 즐기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살이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 지혜에 있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여러가지 이야기나 이론들이나 요령 같은 것들이나 또는 세상적인 성공으로 나아가는 비결 같은 것들을 강연이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이면 100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거나 강연들을 들을 때에는 고개가 끄덕끄덕 끄덕여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들의 생각이나 이야기가 옳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다 정직했습니까? 온화하고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누구나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높은 자리, 물질로 성공한 이들이 다 그러했습니까? 또 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공했다는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법을 잘 지켰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세상살이에서 잘 산다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행복한 삶이나 정의롭고 올바르며 선한 삶과는 차이가 있고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꼭 잘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정답이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된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셨던 주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시고 그 사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역하신 주님,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 힘쓰시기보다 세상의 무엇 하나라도 더 나누어 주시고 남겨두시기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그리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와중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사랑을 실천하시며 죽음까지도 스스로 맞이하셨던 주님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답이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없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길이 이 땅에서 바르게 잘 살고 영원한 성공을 향해 살아가는 진리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는 길을 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요,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길에 대해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길을 익히고 연습하고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섬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선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기에 가장 먼저 밑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며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없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 믿음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 살아감으로 완성되고 우리를 구원할 온전한 믿음이 됨을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결단하는 다짐, 그리고 그 실천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결단의 믿음에 더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 그 실천이 무엇이냐? 첫째,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은 손을 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더 가지려고 손을 모으고 오그리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 움켜잡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온갖 잡다한 세상 것들 다 쥐고 있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을 채울 것들을 이렇게 가득 쥐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손이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쥐고 싶고, 세상의 명예도 가지고 싶고,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 권세,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싶은데 그거 다 쥐고 있으면 무엇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주머니에서 과자를 하나 딱 꺼내주면 한 손으로 받으면서 깜딱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개를 더 꺼내주면 그 반대손을 내밀고 받으면서 까딱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를 더 주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어린 애들은 계속 이러고 세 개를 쳐다보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혜가 있는 애는 얼른 하나 그거 까서 입에 넣고 그거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애는 거기서 하나 더 주면 입에 넣고 손에 하고 이렇게 하나 주면 그거까지밖에 모르는 애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조금 더 큰 애는 거기서 주면 얼른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받습니다. 또 주면 이쪽 주머니에 또 넣고 받습니다. 또 주면 주머니가 찰 때까지 받고는 그 다음에 또 주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욕심 때문에 계속 주면 큰 아이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혼자서 다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줄 때 받고 챙기고, 그러고도 또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친구 불러서 지 손에 있는 거 주고 받으면 친구한테 인심도 쓰고 받는 것도 받고 더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사모함도 중요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려는 그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이 비어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릇을 준비한 이가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생도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빚을 가난하게 선지자의 생도 일을 하느라고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니까 아내가 빌려서 생활비를 댔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생활비를 갚을 소망이 끊어졌으니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겠다는 이 빚쟁이들의 이야기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릇을 많이 가져다 놓고 당신이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라 그래서 그러면 그릇을 많이 가져다 놓고 거기에 그 기름을 부으라 합니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다 놓고 문 닫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 그릇이 딱 끝나니까 병에서 나오던 기름도 그쳤다. 빌려놓은 그릇만큼만 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릇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 시대의 세상적인 복, 기름을 채우는 그 복은 그릇을 빌려서라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는 그릇은 빌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준비되지 않으면 다 지나가고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때 받을 그릇이 준비되고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줄 때 그릇이 준비되냐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손을 펴면, 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주신답니다. 가만히 아시죠? 가만히에 그냥 담으면 얼마 안 들어갑니다. 흔들어서 담으면 좀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억지로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하면 참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묵은 가마니가 새 가마니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하다 보니까 가마니가 늘어나서 더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면 그 가마니가 새 가마니입니까? 헝 가마니가 됩니까? 우리가 담은 거 우리 것 받아가지고 남 줬으니까 그 다음에 받으니까 한 번 썼으니까 헝 가마니죠.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데 또 주면 또 커지고 또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그런데 이 자루는 세상의 가마니는 자꾸 누르고 흔들고 하면 터지지만 이 영적인 주머니는 커지기만 하지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주면 줄수록 더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때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주면 줄수록 누르고 흔들고 채워 넘치게 더욱 크게 채우시는 은혜로 그 그릇이 더 커져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옥수수를 키우는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최상의 씨앗으로 열심히 이 최상의 씨앗을 구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농부에게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좋은 종자를 다른 사람이 보고 많이 거두고 튼실한 옥수수를 거두니까 좀 종자 좀 나눠달라 하니까 그냥 쉽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거 안 돼, 이게 어떻게 구한 씨앗인데 하고는 자기만 딱 간직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의 밭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좋은 종자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농사를 지은 농부의 밭에는 늘 좋은 옥수수가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좋은 상태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만 좋은 종자를 간직하며 농사를 지은 농부의 밭은 점점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 좋던 종자의 품질마저도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한 사람이 좋은 종자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저쪽에 이웃 마을에 그 사람은 좋은 종자를 나눠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늘 이웃과 그렇게 나눕니까?
했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옥수수밭에 바람이 불어서 꽃가루가 날릴 때 주변에 나쁜 종자가 있으면 점차 나쁜 종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종자를 주변에 나누어 주면 결국 내 옥수수밭 주변에 좋은 종자 가진 옥수수들이 가득하니까 바람 불어와서 그 수정이 될 때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삶, 남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삶은, 베푸는 삶은 결국 나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손을 펼 때 그분은 내 것을 그냥 받는 이의 삶뿐만 아니라 내게도 축복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무했던 교회는 교회 마당이 교회보다 몇 배나 넓은, 마당만 제 기억으로 한 800평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당과 옆에 있는 그 텃밭까지 하면 마당만 800평이 됐었는데 그 교회 마당에 철쭉 나무, 단풍나무, 백일홍나무, 반송나무, 앵두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또 교회 주변에도 이 마당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서 겨울이 물러가기 시작하면 매화가 피고 동백꽃 피고 봄에는 흰색 백목련에 또 자색 자목련까지 활짝 피는 집이 있고 또 여름이 오면 장미가 정말 예쁘게 여러가지 색깔로 피어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집도 있었고 가을에는 감에 모과가 가득 열리는 집들도 있어서 계절마다 시절을 좇아서 이 피는 꽃들이 끊이지 않아서 참 보기에 훈훈하고 정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제가 느낀 것이 집을 지을 때 마당에 꽃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고 감나무나 모가나무나 대추나무처럼 과실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당, 과실나무 심는 마당, 꽃나무 심는 마당을 지닌 사람들의 성품도 어떠한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훗날 마당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거나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게 되면 무슨 나무를 심을까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교회와 집의 마당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마당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고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꽃나무와 과실나무 중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일까 하고 제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을까요? 과실나무일까요? 꽃나무일까요? 예, 제가 아까 둘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예, 과실나무를 심어라.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은 사람들에게 꽃 피우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꽃을 피워서 그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남들 앞에서 화려하게 돋보이는, 남들 보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요? 그러면 정말 화려하게 사는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고 자살하고 아픔이 많았다는 이야기들을 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유한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고 화려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들 좋은 것만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참으로 많은데도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고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SNS를 공유하던 이들의 불행한 소식들도 많이 들립니다. 겉모습으로 꾸며진 화려함과 행복함 뿐이기 때문이지요. 화려한 삶, 꽃 피우는 삶,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말처럼 꽃 피우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섬길 때 주님의 말씀처럼 열매 맺기에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화려하게 꽃 피우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는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아야 함도 알고 있지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꽃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꽃이 지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습니다. 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꽃이 왜 핍니까? 화려한 꽃으로 곤충과 짐승들 유혹해서 그 곤충과 짐승들이 그 꽃에서 꿀을 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꽃의 화려함에만 마음과 눈이 가 있으면 그저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에 불과한 것에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네 옛말에 화무 11홍, 꽃은 무, 없다. 11홍, 열을 붉은 꽃이 없다 했습니다. 잠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꽃 피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꽃 피우게 도우실 때 그 꽃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마당에는 그래서 꽃보다는 과실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정이 가득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보다 꽃이 좋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던진다는 누가복음 13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 역사가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순수성이 우선이니 수도원처럼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전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식을 포용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사람들까지, 이 다양한 이론과 신학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이런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진정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신의 방식, 자신의 사고의 틀,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루 서말의 반죽을 부풀린 누룩의 비유를 드시며 그것이 천국에 대한 설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최후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때, 살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과 나 혼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의 사귐과 교제에만 갇혀있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 동시에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을 온전히 실천할 때 구원을 얻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배운 말씀이지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욕심이 좀 나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셨다고 수군거리는 그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왜 삭개오가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그 앞에 말씀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세관장이라서 물질은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동족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것, 그가 모를 리 없는 사실입니다. 동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갈망하던 그의 귀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분을 뵙고자 달려갔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요, 키가 작은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보인 것이 어릴 때 올라가 놀던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을 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유하시겠다는 말씀에 속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그가 은혜 받을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바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은혜 받을 기초를 닦은 것이지요.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뭐라 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며 그가 손을 폈습니다. 재물을 가진 손으로 그것을 펴므로 은혜 받을 복 받을 그릇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의 일도 마다하지 않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자기만 복받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손을 펴겠다 다짐하는 엄청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펼 뿐만 아니라 그는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믿고 변화돼서 손을 펴고 열매를 맺으니 주변의 이웃들도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변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신말이 아니라 이웃도 변화하는 길을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구원과 복주심과 은혜의 선포를 강하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손을 펴고 열매 맺으니 자신도 이웃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손을 펴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는 방언을 말하든 내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어주든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고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그 모습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위에 손을 펴며 열매 맺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 가는 저희들 모두가, 그리고 오늘 은퇴하는 은퇴자들과 임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